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He did it.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교회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온두라스 선교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으니 말이지요. 이번 온두라스 선교를 앞두고 엄청난 이 영적인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인식하지 못했을 줄 모르지만 말이지, 그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식구들이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금식까지 하면서 말이지. 특히 이번에는 처음 온두라스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많아 기대도 많았지만 또 걱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 가는 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또 그리고 발전된 3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발전된 학교의 모습과 또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한자나 자라있는 것을 보며 도전도 받았고요. 선교팀이 교회를 비운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까지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까지 총동원해서 참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과 그 어느 때보다 물질과 땀으로 선교팀을 위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라비와 친교실에 계속해서 우리 다녀온 영상을 틀어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우리 선교 보고 때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전도,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센셜, 필수 중에 필수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 곧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보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는 삶이 선교요, 삶이 곧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곧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옛사람 나라는 질그릇이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말이지.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갈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신분이 없어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저는 할 일이 많아 바빠서. 혹시 이러는 분 없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전도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세상에 시간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에게는 36시간이던가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 없이 놀수록 더 바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또 충만하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쓰지 않고
땅 속에다 파묻어 두었을 뿐이지. 그리고 전도는 말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빛이 얼굴에 드러나 얼굴에 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예수라고 적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얼굴이 죽을 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체, 이렇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곳이 뚫리며 여러분 형통합니까? 아니면 점점 꼬여 오그라들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 잘 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전 영역에서 말이지요, 물질적인 부분, 인간적인 관계의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및 기도 등 전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맨 남의 뒷담 하나 까고 죽을 소리만 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핑계, 누구 핑계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말이지요. 내 속에 향기가 나고 생명의 빛이 발산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가라고 떠밀어도 오히려 데리고 오는 것이지. 다음 선교는 겨울에 있을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국내 선교입니다.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시간들 내셔서 한 번씩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보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쉬고 계신 분들이 사방군데 있어요. 사방군데. 입을 열어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분들 교회가 그리워할 때가 지금쯤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한 3년쯤 되면은 이 속이 영적으로 뭡니까? 골아버려가지고 굶어가지고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나,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잘 익은 때가 된 홍시를 딸 때입니다. 홍시를 딸 때 교회들 자랑하시고, 이 목사가 좀 얼굴이 타고 좀 시커멓고 이러더라도 목사도 좀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자랑하시고 좀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줄기 땡기면은 고구마가 싹 딸려오듯이 지금 딸려올 테니까 말이지. 자, 우리는 지난주 선교 관계로 에스더라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이 말이 자꾸 꼬여요. 일주일 동안 스페니쉬만 쓰고.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올라를 수백 번 했어요. 거기다가 부에노스 디아스 그런데 그 다녔지만은 저한테 스페니쉬 잘하는 줄 알고 막 스페니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선교팀도 다 영어권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 저 시카고에서 온 선교팀은 전부 EM 친구들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영어하고 스페니쉬만 쓰다 보니까 오늘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우리 목사님 술 먹었나? 그러지 마시고, 이 전환이 나이가 드니까 전환이 빨리 안 돼요. 그런 말이 꼬여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복습 좀 오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의 지대를 놓자 일어난 일이 뭐였죠? 주위에 있던 대적들의 방해였습니다. 혼합 종교를 가진 이들은 처음에는 마치 친구처럼 접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면서 말이죠.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이 쉽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속을지 몰라도 두 번은 속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의 혼자만 들어도 실을 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바로 조상들의 종교 혼합주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이런 것 말이지요. 그러니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처럼 그들이 단호하게 결단하자 대적들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웃고 봉덕각시 같은 얼굴이 딱 그 한마디에 마귀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는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들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 대적들의 사인까지 받아서 말이지. 하나님의 대적 곧 사탄이 쓰는 여러분 세 가지 무기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교묘한 이거 스페인이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와에게 썼던 거짓말이 이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기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이것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서 그런다고 말이지. 입에서 그렇구나 탄성이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와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 둘째는 고소, 고발, 곧 참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쓰는 세 가지면 세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러한 사단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참소와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100번 맞는 말 같이 보이니까요. 거기다가 프레임까지 씌워 짜놓고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끼워 맞추니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깨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 있지. 물론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 황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성전 건축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얼핏 보면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바뀌어도 이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 말이지.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이상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듯 돌아온 유다인들이 다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같은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이지. 꼬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전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값없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음을 안다면 말이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한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고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이 먼저 앞장을 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을 최종적으로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름 아닌 대적들의 고소를 받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목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삼족이 멸함당할 수 있는 황제의 명을 어긴 대역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드 왕비의 고백처럼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커밍 아웃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 건축하겠어? 그 리더들의 명단을 달려고 하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며 숨지 않고 커밍 아웃 한 것이지. 숨어서 시시한 것이 아니라 당당했다는 겁니다. 에서더 왕비도 그리고 다니엘도 커밍 아웃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말이지. 신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같은 사람들 말이지. 언제 이들이 커밍아웃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준비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십자가 죽음 이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 또한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요 예수하였던 것이지. 신앙생활에 있어 이러한 커밍아웃 곧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또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커밍아웃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믿는 척하는 짜간지 말이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이런 신앙 결단, 커밍아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지. 분명한 믿음의 결단 곧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고 계속 찾아와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며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종로로도 못 가고 영등포로도 못 가고 사거리 길거리에서 서 있어야 하니 말이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보면 가장 안타까워요. 노 해야 될 때 노 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이지.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노를 하면은 마치 관계가 끝날 것 같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에서더 왕비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던가요? 야곱이 베냐민을 잃던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대적들 또한 이들의 신앙 고백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했다 나서는 그들 앞에 멈칫하며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 온 더 라인 위에 서 있으면 대적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던 이 풍산개처럼 말이지. 풍산개가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커밍아웃, 곧 결단을 하는 순간 사단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떻게 어둠이 서 있을 수 있겠으며 진실 앞에 어찌 거짓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내 문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온더라인 위에,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마귀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아하려고 하는 이 온더라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괴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사단에게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입에 불평과 불만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성품 좋은 사람보다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그 결단을 통해 내가 부인될 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은 다시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왕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완공시키는 사람 또한 페르시아의 황제인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의 황제는 죄의 종이 된 우리 인생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 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레스에 의해, 다리오에 의해 최종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생들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결단하는 순종이지. 물론 이러한 순종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될 듯 하며 일이 안 풀리는 분 계신가요? 믿음이 자랄 듯 하면서 제자리만 계속 돌고 있는 분은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죄의 굴레, 나쁜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계속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버릇 남에게 주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 곧 커밍아웃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온더라인 위에서 신앙생활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매일 남의 탓,
세상 탓, 뭔 일만 있으면 남편 탓, 아내 탓,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 공부 못하면 맨날 자식 탓, 그것도 모자라 게임 탓, 컴퓨터 탓. 어느 인간이 게임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하게 하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아버지 탓, 시어머니 탓,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면서 탓은 왜 탓? 그것도 안 되면 왜 또 대통령 탓, 뽑지도 않았으면서, 투표도 안 했으면서, 국회의원 탓,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왜 이러고 삽니까? 한마디로 내 속에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남의 탓 그만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이제는 이러한 굴레를 벗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얼굴에 광이 나고 우리의 얼굴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산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할 우리가 맨날 똥 씹은 쌍만 하고 다녔어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젠 든든하게 세워지므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입만 열면은 히디디 하나님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은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자랑하면서 우리 입만 열면은 내 입에서 복음의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넘치는 이런 이 시대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 이러리라 아버지 하나님 결단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교의 영혼 구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 앞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